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묘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7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그 주민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번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멸시키고 두로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주가 멸망시키겠다.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로는 말문이 막힌다. 안악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내가 언제까지 사륙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한다마는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좀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간 부제를 좀 설명하면,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이런 말씀이고, 예수님과 연결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런 말씀의 결론까지 이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블레셋은 여러분도 아시죠?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해안가 지역을 살던 민족이고, 크레타 섬과 그 그리스 쪽에, 에게 쪽에 있는 크레타 섬과 해안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해안가 지역을 무대로 하는 민족이었고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해적도 하고 또 이쪽 저쪽 많이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앞서가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선진 민족이죠. 그러니까 해양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쪽 저쪽 여러 곳의 문명들을 섭렵하면서 강성해졌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다윗 왕도 그렇고 그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동 칼로 싸웠죠. 그 청동 칼은 무르거든요. 물러요. 근데 이제 철은 강하죠. 그래서 청동 칼과 철기가 부딪히면 청동 칼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아마도 철기 시대를 먼저 받아들였던 민족이 아니었나, 이런 역사적인 그런 추측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쓰여져 있기는 이제 아스글론이라는 지역과 해변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을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죠. 삼손이 나오는 곳에 많이 나오죠. 그죠? 삼손이 블레셋과 많이 다퉜고, 그래서 블레셋이 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나 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바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거 보면 그 당시에도 애굽 못지않게 블레셋에 대한 어떤
반감이랄까? 블레셋으로부터 당하는 괴로움이 아주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블레셋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거기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뭐 갑돌섬이라고도 하고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뭐 그런 지역, 이들이 다 그들의 같이 가는 용병들, 연합군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은 뭐 기원전, 그러니까 주전 604년 정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쨌든 블레셋의 도시들, 거기 5절에 보면 가사, 아스글론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인데, 이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이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오죽하면 거기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내가 언제까지 사륙을 계속하려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한다마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블레셋 백성들이 처참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한 말입니다. 지금 6절의 말이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처참한 자신들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들의 신은, 블레셋의 신은 그 다곤 신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고, 그 다음에 다곤 신에게 블레셋은 절을 하죠. 그래서 다곤 신에게 절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 5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내면서 통곡한다는 것은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 안에서 몸에 칼로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성경에도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이방신의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할 때 이방신을 모시는 그 제사장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막 850명의 그들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방신전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일상적이었나 봐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심판에 대한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자학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저와 여러분도 가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막 닥치면 자책을 막 하잖아요, 자책. 그러면서 막 가슴을 막 치고, 머리를 막 치고, 어떤 때는 막 자기 따귀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 말하자면 용서를 스스로에게 구하는 거죠. 나를 때리는 것은, 자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책을 함으로써 나를 살리려는 거죠, 보통.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곤 신전에서 자기에게 상처를 내면서 하는 이런 행동들은 말하자면 그 다곤 신에게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금식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식은 다른 거죠. 다르다고 뭐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그거하고 비슷해요. 신체 발모는 수지 부모라?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유교에서. 내 몸의 모든 것은 털 하나라도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소중히 생각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내 몸의 모든 것,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소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을 이렇게 학대하다든가 뭐 하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효죠,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학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금식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음식은 원초적인 거잖아요. 욕구잖아요. 근데 이 욕구를 막 충족하다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죠. 육체의 욕구를 막 충족하다 보면 이 영적 욕구를 등한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뭐냐면 나의 육체적 욕구를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을 향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은 금식 자체를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금식 자체를 좋아하시진 않아요. 다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육체의 욕구를 억제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를 하나님이 사실은 권장하지는 않으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신적인 자학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미신적인 자학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안 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다곤 신전 앞에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도움을 청해도 이 심판은 멈춰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영적으로 좀 살펴볼 거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심판들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블레셋 심판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명령하신 심판이 뭐예요? 예루살렘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난이죠.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 자, 예수님을까지 가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난인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죠? 가능하면 이 잔을 물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난, 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잘 여러분, 그 시편에도 나왔지만 고난은 유익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백성들에겐 기회다 이런 표현했는데 회복을 위한 고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고난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회복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유익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백성들에겐 기회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가 있죠.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하라, 절망하라, 그리고 또 절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 표현이 가혹하죠. 절망하라가 3번이나 들어가요. 절망하라, 절망하라, 그리고 또 절망. 그런데 이분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절망하고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그 끝에서 희망을 발견한다는 거죠. 끝모를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람이 다시 그 끝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바닥을 닿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물속에 빠질 때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물속으로 쭉 빠질 때 바닥을 딱 닿는 순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절망하라, 절망하라, 그리고 또 절망하라는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 절망의 끝에서 누구에 대한 절망? 인간에 대한 절망, 나 자신에 대한 절망, 그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희망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이죠. 비로소 솟아나는 그 희망,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끝이잖아요. 끝. 인간에게는 끝입니다. 죽음 이상은 없죠. 인간에게는. 그런데 그 끝, 절망과 절망과 절망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배신당한 그 끝, 마지막에는 하나님조차도 버리신 것 같은 그 십자가의 끝에서 예수는 세상 모두를 살리는 생명을 보여주고 있죠. 부활하셔서. 블레셋은 헛된 종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헛된 종교의식을 심판하시죠. 자, 여기에서 사람들은 왜 자꾸 이런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가? 이것은 모든 종교의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종교를 갖지 않은 모든 사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삶이? 블레셋이 절규한 것도 똑같죠. 6절의 절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살육을 계속하려나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하고 이 통곡하고 절규한 블레셋 사람들의 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운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 여러분 보면 인간과 성경의 내용으로 이제 갑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록한 성경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실망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눈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안 오잖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실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었던 거죠. 솔직하게 여러분 각자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가혹하게 굴고 약한 자들을 비하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냉담하게 굴고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고 내 삶을 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사실은 딱 하나예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뭐를 해야 됩니까?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사람과 화해하고 회복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죠. 하나님은 늘 인간에게 다가오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다가오시고 하와에게 다가오시고 또 이 땅에 쫓겨난 인간들에게 또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지금도 다가오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내 이익을 추구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도망가고 날마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결책은 내가 하나님을 등졌는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돌아서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겐 오히려 기회다는 거예요. 너무 물론 요즘 어렵죠, 여러분. 사는 게 어렵고 이놈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 고난은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돌아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할 거는 해야죠.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내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 가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부모를 봉양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내가 할 일이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전쟁을 막는다든가 세상의 기근을 막는다든가 전염병을 막는다든가 이런 거대한 일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세계 경제를 내가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또 나를 잘 추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내에 대해서 실망하셨잖아요. 나를 잘 추스리고 그런 내가 옆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하며 살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그 길로 함께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굳은 내 심령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12장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혼을 기뻐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